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려는 그런 심리 상태 또는 행동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려고 하지 않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도망쳐 자기의 세계에 빠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치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것처럼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지는 연수가 꽤 되었지만 마치 초신자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만 익숙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과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생명이 있기에 그 뒤에 성장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중생했다라고 하죠. 거듭났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 이후에 성장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성장이 있음을 구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죠. 64년 1차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터키 한 지역에 에베소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죠.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한 기독교인이 탄생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갖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안주하기를 말하고 있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거꾸로,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첫 번째,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그리고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가난한 젊은이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선물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서 목사님, 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청년, 우리 형제님 1년간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집사를 드리겠습니다. 집사 직분을 준다는 거였는데 형제님이 오해하고 집을 사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집을 사준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으로부터 집을 받게 됐죠.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주하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해서 그로 인하여 기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열매로 우리를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앞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그들의 열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가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시는데 그 열매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시는 분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대충 믿겠다 싶으면 그냥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려면 유행과 유혹에 빠지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서 약하죠. 사리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혹,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됩니다. 제 딸과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사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숨바꼭질을 합니다. 제가 술래되고 제 딸이 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유혹을 하죠. 누구누구야, 아빠가 사탕 사줄게. 그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쭉 달려옵니다.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해도 진짜인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미안해서 안 했는데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떤 유행이 있으면 다 똑같이 하죠. 우리 학생들을 보십시오. 헤어스타일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입는 옷을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유행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직 정체성,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그냥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풍조, 철학, 이단 이런 거짓된 사상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려면 늘 그 제자리에 있으려면 성장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면 세상의 이런 유혹과 세상의 이런 풍조에 쉽게 빠지고 흔들리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유기적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유기적 공동체 무엇일까요? 교회죠. 교회. 이 교회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바울은요, 교회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기적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성장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유기체가 서로 분리되게 하는 공작을 하겠죠. 이 연합을 끊으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런 성장을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하기 딱 좋을 때죠. 교회 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제가 단절되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은 것이죠. 성도들끼리 부딪힐 이유도 없죠. 목사님하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장하려면 서로 연합하여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신앙생활이 멈추려면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장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심 없는 신앙에 머물면 됩니다. 이건 무엇인지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3절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 토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을 통틀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장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성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미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는 출발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아느냐?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 주님의 자비로, 은혜로 구속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가 무엇인 줄 압니다. 긍휼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반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이성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신령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어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경의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이성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회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해서, 이 신령한 영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열심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 줄 압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죠. 근데 앞서 보았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죠. 성장이야말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장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방법, 성장하지 않으려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성장하려면 거꾸로 말씀을 뒤집으면 되겠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에게까지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한 분이라면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명예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 이 유행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육, 요즘 난리죠. 부동산, 재물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 이렇다라던 세상의 이런 풍조, 허황된 이단의 역사,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짓된 철학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자꾸 뒤흔들려고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에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 받아야죠. 도움을 또한 줘야 되죠. 어려울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죠. 또한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의 제목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갈등과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이 땅의 소망이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지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표의식이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주님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적응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사랑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 우리 하늘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변화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